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물질의 상태에는 고체와 액체 그리고 기체가 있다고 합니다. 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지만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서 고체인 얼음이 됩니다. 또한 뜨거운 물에 팔팔 끓이면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되기도 합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고체나 액체, 기체와 같은 용어들을 알지 못하였지만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상태 변화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고체 상태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존재합니다. 너무 단단하여 아무리 외부에서 힘을 가하여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금속과도 같은 재료들도 있지만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힘에도 쉽게 형태가 변형되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체의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탄성과 소성입니다. 탄성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형태가 잠시 변형되었다가 다시 곧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철이나 고무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소성은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일단 형태가 한번 변형되면 외부의 힘이 사라진 뒤에도 그 변형된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을 가리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교구로 사용하는 클레이나 장신구로 즐겨 사용되는 금 또한 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 또한 일종의 탄성과 소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탄성과 소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 고문과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이미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이 순간을 알고 계셨을 테지만 막상 그 순간이 바로 앞으로 다가오자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정도 되시면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셔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자들 앞에서 의연한 척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어떤 이들에게는 실망스럽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해 주시며 또한 동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신 예수님과 달리 그분의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를 따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모두 다 도망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마치 대단한 것인 양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 모습은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너무나도 교만하며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매우 부족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솔직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그 친근한 관계를 드러내셨지만 그분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함을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자신의 눈앞까지 온 이 때를 지나가게 하여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잔을 옮겨 주시기를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과 치욕,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와 철저한 분리라고 하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 예수님께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앞에 있는 십자가를 외면하시거나 그 앞에서 도망을 치셨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신 뒤에 바로 이어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셨으나 끝내 그 갈등의 과정 속에서 내리신 결론은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을 향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는 모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셨던 죄 용서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곧 피에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분명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이러한 죄 용서의 원리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죄 사함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철저한 애통함과 회개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속죄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속죄 제사이든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확신을 가졌다가 금세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탄성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끝까지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셨던 예수님과 같이 소성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매 순간 우리들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살고자 하며 세상을 따라 동화되고자 하는 우리의 이 탄성과도 같은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빚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로 날마다 작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계신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매 순간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주저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기를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더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빚어 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겸손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날마다 배워가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